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해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과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중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며칠 걸립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통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갈릴리 호수 동쪽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5일이 걸립니다. 유대인들은 며칠 더 걸리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가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멀리 돌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도착하여 제자들을 보내면서 숙소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 이유로 문 밖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아마 유대인 당신들에게 내줄 방이 없소 라고 했을 법합니다. 그러자 아주 불같은 성격을 지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마도 이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내린 불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태워 죽인 이야기를 머리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 형제에게 천둥을 뜻하는 우레의 자식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십니다. 그랬던 요한이 10년쯤 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레의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참 사람 안 변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말이 대부분 맞습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오히려 안 변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지 한 번도 심한 벌을 주거나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핍박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무슨 권한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합이라는 미명 아래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의 믿는 바를 다른 종교와 결탁해서 퇴색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되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죄인시하고 배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토픽은 제자가 치루어야 할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종류의 제자 후보가 등장하는데요. 첫 제자 후보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얼뜻 보면 전혀 질문과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입니다. 그리고 신세 한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겠다고? 정말로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나를 따르는 것은 인생의 안락함과 모든 편리함을 버린다는 뜻이야. 나는 내 집이 없어. 이 땅에는 내가 쉴 곳이 없어. 오히려 여우나 새들이 나보다 더 좋은 안락과 보장을 받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버려두고 나를 따를 자신이 있어? 물론 지금 여기 미국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그 반면에 너무 쉽게 믿을 수 있기에 그 귀한 가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유타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몬교의 총본부인 유타주에서 개신교에 나간다는 것은 가족과 친구들, 때로는 직장까지도 이룰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슬람권 나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는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예배일지 모른다는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버지 장사를 먼저 지내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는 것은 유대인 전통에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장사를 못 지내게 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정작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 사람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죽은 것이라면 이 친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장사를 지내야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병이 들었거나 늙어서 앞날이 창창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이상 걸릴 예루살렘 순례지 행차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죽은 자가 지금 죽은 자를 장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가 될지 아니면 몇 년 후에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장사는 친척과 동네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부터 나를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면 나갈게요.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것이 끝나면 나갈게요. 돈 많이 번 다음에 교회에 나갈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 교회 나오는 것이 무슨 골프 치는 것처럼 시간이 나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착각하시나? 물론 속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의 그 중요한 무엇보다도 천국 일이 먼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스스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 후보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가족 작별을 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이 대수라고 그것도 못하게 하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실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 후보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 평신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자와 구원받은 자는 같은 부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부류의 사람일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반 사람들과 제자들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받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 후보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받는 것이지만 제자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3년이란 세월을 하루 24시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비록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강의하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명문 대학을 졸업한 후 순교까지 감당하는 최고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최고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없지만 이러한 도를 가르치는 성경이 있고 또 말씀을 이해하게끔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성경 말씀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구원, 즉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제자 훈련으로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